지난 주일 우리는 방언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잘 지어져 왔는지 세워져 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짓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6장을 살펴봤었는데 방주를 빗대어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이라고도 말을 하고 사명선이라고도 말을 하죠. 제가 5가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설계하는 게 교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그 설계한 방주는 구원선이고 사명선인데 어떤 설계도로 지어져야지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설계도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역청을 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청은 무엇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역청을 칠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는 사명선인데 구원선인데 특이한 거는 다른 배와 달리 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다. 이 항해실에 이 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항을 하느냐? 성령이 이끄시는 바람을 따라서,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배는 창문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 눈높이에 있는 창문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3층으로 지어진 배인데 창문이 저 위에 있어요. 천장에서 45cm 밑에, 한 규빗 밑에 창문이 뚫려 있어요. 즉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로 난 창문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선인데 어떤 사명선이에요?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설계도. 종류대로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만민이 들어가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이라고 했어요. 저 배 안에서는 1년 동안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살았잖아요. 아침마다 노아가 동물들을 먹을 것을 좋아해 했어요. 먹었으면 싸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게 노아의 사명이었어요. 배 안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더러워진 생명들을 치우고 살리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에스겔서 4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의 미문에, 성전의 문에 틈새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해. 근데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잠기냐면 사람들, 성도들의 발목이 잠긴대요. 근데 그 강수가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잠긴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허리까지 잠긴대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가슴까지 잠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의 강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쳐가지고 사람 키를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 키를 잠기는 은혜의 강수가 결국은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움교회가 진짜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잠기는 거예요. 다 잠겨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보십시오. 이 사진을. 이게 실제 영화 노아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거대한 그 방주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그 홍수의 물길에 다 잠겨가지고 이제 산에서 푹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자, 노아는 사명선이고 구원선인데
이 거친 물에 파도에 깊이 잠겼지만 부력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구를 다 떠도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왼쪽에 뭔가 이렇게 봉긋 솟아오르는 게 보이시죠? 저게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 높은 산봉우리예요. 노아의 이 대홍수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해 올라갔겠죠. 마지막 산봉우리예요. 근데 마지막 산봉우리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아붙여서 사람들을 다 쓰러져 가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홍수와 같은 대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가 마음이 낮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낮으면 내가 저지대, 낮은 곳에 있으면 먼저 발목이 잠기죠. 물이 흘러올 때 내 발목부터 잠기잖아요. 그리고 무릎이잖아요. 그리고 가슴이고 내 키잖아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은혜가 강수가 올 때 가장 먼저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높으면,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이 높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잖아요? 저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높으면.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더 빨리 은혜를 받게 되는데, 마음이 높으니까, 교만하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은혜 받는 것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높아도 압도하는 은혜의 대홍수가 일어나 바다로 물이 흘러가면 높은 파도와 함께 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높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함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덮을 만큼의 압도적인 이 홍수를 허락하시면 그 높은 마음도 거대한 바다에 잠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대홍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자,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이곳에 은혜의 바다가 가득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은혜의 바다에 잠기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은혜의 바다로 다 잠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래요. 하늘에서 물이 많이 쏟아지면 궁창이 위에 있는 그 하늘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쏟아지면 홍수가 일어나겠죠.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일어나죠. 자,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저 빨간 글씨 보세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대요. 밤낮으로. 그 물이,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물들이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다 덮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야,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 교회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이 폭포수와 같은, 홍수와 같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오후 3시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설립 1주년 감사예배 앞에 있는 현수막처럼 우리 조봉희 목사님께서 벌써 기도로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3시 예배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겠어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문을 다 쏟아부어 주셔야 돼요.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하늘에서 많은 비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나서 바다가 잠식하게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눈을 크게 뜨시고 빨간 글씨를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똑같습니다. 하늘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부어왔잖아요. 그런데 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터졌대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만의 비만 쏟아져 부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샘이 열리고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홍수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만드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지구가 보이시죠? 지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얗게 오존층이 있어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을 위에 오존층이 있고 궁창 위에 바로 오존층이 띠를 띠르고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그 위에 초록색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궁창 위에 물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저 오존층 위에 궁창 위에 있는 저 초록색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땅 가운데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저 궁창의 물만 이 땅 가운데 쏟아진 것이 아니고 영화 속의 이 한 장면처럼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샘들도 다 열리고 터지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궁창이 열리고 밑에서 땅에서는 저렇게 영화에서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샘이 터져가지고 쓰나미와 같은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만약에 오늘날 비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다 잠길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잠겼을까? 이 땅 바닥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 샘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홍수에 은혜의 바다에 잠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당연히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봐도 순서가 뭐냐면 땅에 있는 샘이 먼저 터지고 나서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쏟아지거든요. 순서가. 그러면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내 안에서 샘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샘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샘이 터져야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의 샘이 터져야 돼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탄식의 샘이 터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의 샘이 터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드리는 찬송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샘이 터질 때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대홍수에 잠기는 우리 바운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의 샘과 탄식의 샘과 눈물의 샘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잠기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높고 교만한 마음도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늘 기도해 왔는데, 주님, 어쩌면 먼저 터져나와야 될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삶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샘, 눈물의 샘, 탄식의 샘, 찬양의 샘,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에 잠기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이 무거운 샘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탄식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샘이, 찬양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바움교회가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탄식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샘, 기도의 샘, 감사의 샘이 먼저 터져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